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점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우리 인근 마산에 인근에 있는 이옥교회 신광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호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지금은 장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출석은 창원 영광교회에 아드님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회가 분립된 이후에는 같은 시내에서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와보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노회가 분리되니까 이렇구나. 장로님 중에도 아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면이 별로 없고 제가 이 시간에 완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적어도 구원 문제만은 확고해야 됩니다. 확신에 찬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아주 유감스러운 교인들이 많아요. 이 점을 가지고 이단들은 구원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미혹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출입문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어기면은 법적 제형을 합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산 제일교회 여러분은 목사님 밑에서 바로 배우시니까 100% 확고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은 단 2절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이 단 2절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9절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구원받은 증거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이렇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8절 말씀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자, 첫째,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좀 심각하게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이 사랑입니다. 입술에 붙은 가벼운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어져 있고 자라고 있고 필요하면 순교할 수 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일평생을 다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정말 일평생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느냐? 필요하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느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합니다. 또 세상은 험악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느라면 비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추태를 보이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이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시대의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초기에 믿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이 왕권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하셔서 꿈을 통하여 2번이나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장하다 장하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왕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만 영영 주님을 떠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노년에 솔로몬이 회개했죠. 믿음을 회복했죠.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야 솔로몬아, 너 왕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살아봤지? 어떠노? 소감 말해봐라. 그것이 전도서예요.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삐다. 그래, 깨달았으면 됐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제일 가는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자의 어떤가는 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 신약성경에 베드로 봅시다. 사도 베드로. 그가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죽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급하니까요, 저주까지 해 보이면서 나는 예수님 몰라. 그런데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복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아주 담대하고 조연한 자세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순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순교는 인간 내 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순교를 하는 거지, 인간 내 힘으로 순교를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박해 시대가 많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강력한 사랑으로 감화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저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여자를 몰라요. 그러나 여자가 산모가 되어서 해산할 때 되면은 옛날에는 그만 있지요. 자기 고무신을 다시 본다 그래요. 내가 과연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의학이 아주 또 미개한 때이기 때문에 해산하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을 텐데 다시 신을 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다시 자기 신을 보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성도 여러분, 걱정은 되지요. 해산의 고통이 얼만데. 그러나 해산하더라고요. 해. 걱정은 하는데 다 하더라고요. 다 해. 마찬가지로 우리 순교도 걱정은 되지.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순교할 수 있을까? 그 고문 당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순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순교할 각오를 늘 하면서 주님 힘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이 하는 말을 여러분 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분 보시지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많이 보잖아요. 볼 때에 이것만 때리지 말고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자문자답 해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마음속에 소리는 그래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이것이 하루, 한 달, 1년, 2년, 3년, 4년 가면은 그것이 강력한 사랑의 기둥이 되어서 환난 때에도 거뜬히 순교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한 구원받는 증거입니다. 자, 8절 말씀 잘 보이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뭐 한다고요? 좀 크게 말해봐요. 누굴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너무 쉽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전도할 때도 물론 전도할 때는 그럴 밖에 없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진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다.
내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주셨다. 죽으셨다가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40일간 부활 증거를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40일간이나 부활체를 보이시면서 대화도 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이런 예수님을 믿느냐 할 때에 믿고 말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내용대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진짜 믿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에베소 중심으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구원도 책임을 지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구원의 증표로 인치신다.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구원의 보장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쳐 놓으셨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미국에 있는 딸 집에 갔는데 손녀를 데려갔습니다. 여름인데 그때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 될 겁니다. 기미의 국제공항을 통해서 일본에서 몇 시간 대기하고 뉴욕으로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 손녀가 일본에서 있는데 뭘 넘겨줘요. 보니까 10,000원짜리라. 아마 떠날 때 자기 엄마가 10,000원 잘 쥐어주는 모양이라요. 이놈을 꼬개 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나한테 넘기는 거래요. 마음이 짠하대요. 이놈이 얼마나 고생했으면은 놓칠까 싶어가지고 나한테 10,000원짜리 넘기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구원 문제 가지고 종종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 손녀가 10,000원 잊어버릴까봐 꼬개 있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넘겼다. 구원 문제도 만약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지켜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마귀의 권세는 큰데 세상 풍파는 너무도 험악한데 나는 미약한데 내가 구원을 지켜야 된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인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기다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찍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은 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 내용대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셋째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즉 신령한 영적 희열, 기쁨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다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저도 어린 3남매를 키워봤는데 뚜렷이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극도로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 눈에 선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괴성을 지릅니다. 한바옷을 찌면서 팔짝팔 뛰는데 두 팔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보았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그거 없으면 부모 자격이 없어요. 어린 자녀는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극도로 즐거우면 저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단 말이요. 예? 성모사님, 제 잘 아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붙여진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담아 보면은 와이 존노 와이 존노 와이 존노 내 트레이드 마크예요. 하기야 우리 같이 여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나가면은 내가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와이 존노 와이 존노 와이 존노 그게 내게 붙여진 트레이드 마크예요. 좋은데 어쩝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에 구원의 감격이 복발칠 때는 좋은데 어쩝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냉랭하고 어떤 데는 그저 근데 한 번씩은 이런 감격이 북발치가 있습니다. 그때서 역시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이것이다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성경 요절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제가 현역에 있으면서 교인에게 많이 강조한 말은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성경이 없을 때가 되면 어쩌려합니까? 그때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책임질을 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에 한 절이라도 암송해봐라. 마음 먹으면 한 달에 한 절 암송 못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절 하면은 1년에 12절, 10년이면 120절이다. 막대한 재산이다. 저는 비록 머리는 둔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암송을 좀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래 이제 밖에 나갈 일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성경 볼 수 없잖아요. 산책을 하든가 여행을 하든가 또 뭐 친구를 만난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내가 암송해 둔 거 책임질 해옵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포만감이 있듯이 이 말씀을 책임질하면요 포만감이 넘쳐요. 뿌듯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 즐거움을 신자는 누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아니 제가 지금 80인데 제가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옳거니 이제라도 한 달에 한 절 못하겠나? 마음먹으면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도 말씀을 어렴풋이 암송하면 곧 잊어버려요. 뿌리 뽑아야 돼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뿌리 뽑아야 마음판이 새겨져야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가도 안 잊어버려요.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노부부가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다음 찬송 부르는데 정말 어떤 데는 찬송가 끝날 줄 몰라요. 부르고 또 부르고 제 아내가 좀 지겨운 마음 드는 모양이에요. 언제까지 부를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끝이 없어.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 아닙니까? 희열 아닙니까? 예? 그것이 간혹 그럴 때가 있어야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증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제 80인데 지금까지 생애를 회고해 보면서 묵상기도 합니다. 주여 하면서 어릴 때부터 목회 40여 년간 내가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는 정말 천치 바보 멍텅구리였습니다. 가난한 농촌에 팔남매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던 시골 촌놈 중에 촌놈인데 이것을 목사로 삼으셔서 쓰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볼 때에 80노인이니까 영 주름살이 많고 검부스이 많아 보고 흉물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지금 현재. 예? 이것이 구원한 증거란 말이에요. 예? 이 시간에 구원받은 증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만큼?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 내용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구원 문제 가지고 한평생 씨름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끝났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도에 힘을 쓰고 교회 봉사하기를 즐거워하고 좀 신자답게 아름다운 언행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볼 때 역시 신자가 다르더라. 그 말을 들을 만큼 우리 언행에 좀 조심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빛이 했으니까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 이상의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선 내 눈에 보이니까 어쩝니까? 여러분 여행 다녀 보십시오. 식당 가 보십시오. 큰 식당에는 반드시 교인이 있더라고요. 귀담아 들어보면 왜 그렇게 험담이 많습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 어디 가더라도 옆에서 누가 듣는 거 그것도 뭐 전전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니라. 주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할 일입니다. 맨날 구원 문제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는 이제 한 장 넘기십시오. 이제 진짜 우리 할 일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빛이니 했으니까 아름다운 생활을 통하여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 살아내겠습니까? 제가 현재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22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옛날 초기에는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예? 지탄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훌륭한 목사님 모신 교회에 여러분은 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줄로 압니다. 아름다운 생애,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산제일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의 백성들은 영혼 양식으로 잘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